사자들이여 두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늦고 붉은 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일 6장입니까? 5일 6장 어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만지나고 동턴다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소서 시간이오라 세계만민의 나라 위에 가자시 이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10월 13일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두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달란트대로 세상 안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쉬지 못했습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그 주님의 백성들, 그러나 세상 안에서 세상에 도화되어서 세상을 따라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거짓의 생활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유익을 위해서 찾아다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여,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주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눈과 귀가 이 등불교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직접 자정하사 저희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통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것이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떠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TV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부, 여러분들이 후반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찬지 집사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지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10월 둘째 주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저희를 여기 등불교회로 불러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신 복음으로 저희를 깨우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혼란함과 헛된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은밀히 저에게 전해주시는 음성 그 메시지를 놓치고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낱낱이 저희가 주님께 직접 고백하고 진심으로 저희의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죄 지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지은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어 오늘 저희가 성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보내주시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이자 복음을 대신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보내주시어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그 귀중한 목양의 사명을 어떤 장애와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완수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감동 감화받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변화를 체험케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우리 등불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영원히 항상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저희 귀를 온전히 기울이며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을 향해 우리 모두가 굳건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의 이익과 명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 올바른 판단력을 부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대대손손 저희 후손들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성껏 섬기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찬송 488장으로 주님께 또 영광 드리겠습니다. 488장 488장 미래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이것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성경봉독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 제가
프린터 미스로 여러분 주보에 내가 잘못 기재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아멘. 사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뿌릴 씨앗을 준비하라. 다음 주에 이 뿌리는 이치를 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뿌릴 씨앗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준비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저번에도 들었던 바와 같이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 형상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에 담겨 있을 것이요 마음에 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 의미가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선택하신 충실한 씨앗입니다. 충실한 씨앗. 어떤 게 충실한 씨앗일까요? 여러분, 지금 10월 중순, 이제 수장절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것. 그러면 1년의 농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농부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씨앗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떤 씨앗을 준비할까요? 충실하고 튼튼한 우리 성도 같은 씨앗. 그죠? 곡식을 심기 위해서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내년 뿌릴 씨앗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것이 충실한 씨앗이고 어떤 것이 부실한 가라지고 그럴까요?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농부들은 소금을 이용합니다. 소금물을 만들어서 씨앗을 담그면 충실한 것은 깔아앉고 충실하지 못한 것은 다 뜹니다. 가라지와 충실한 것,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는 다 버리고 충실한 것만 골라서 내년 씨앗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올 한 해 농부들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실한 씨앗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주님이 택하고 지정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씨앗을 충실한 씨앗이듯이 충실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심으로 따르면 주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뿌릴 씨앗을 선별하여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참 생명을 위한 참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참 생명의 씨앗, 이것은 여러분 농부가 내년에 씨앗을 선별하듯이 매년 똑같은 이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씨앗은 매년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바퀴 돌면 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한 바퀴 돌 동안에 준비하는 것, 이 준비가 바로 영원한 참 생명을 일구어내는 것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원한 참 생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곡식, 알곡을 충실한 씨앗을 선별하는데 소금이 들어갔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소금이 있어야,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창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요. 뿌린 씨가 뿌리를 내고 싹을 내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오직 뿌리면 되는 것인데 그 뿌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우리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참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가장 소중한 소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충실한 씨앗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식사 전에 항상 기도하겠지만은 그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수시로 시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문에도 말씀 드렸죠.
기도는 때와 장소와 필요 없다고.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듯이 우리가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짧게 하는 기도 그것만 해도 주님은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해 준다는 거예요. 길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길 가서 주님 오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네요. 주님 은혜 베푸시고 내가 빨리 갈 수 있든지 아니면 그거 뭐 늦은 그 자리가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아시는 바가 요새 택시를 좀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택시 하면서. 제 IM이란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좀 비싸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타요. 그런데 하루에 정해놓은 기본적인 그건 있고 그거는 채워야 되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세요. 네. 시간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일하고 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는 것 같이 시간이 없습니다. 딱 출발할 때 콜이 들어옵니다. 이 택시는 장거리 찔수록 시간이 절약되고 매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 택시 기사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인천공항 같은 데는 가장 장거리면서도 중간에 서는 데가 없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신호등도 없지. 또 요금도 뭐 적다 다 받지. 참 좋은데 그냥 평소에 같으면 우리 같이 신입 사원들은 거의 안 줘요. 그런데 기도하면 줍니다. 딱 나가는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호텔에서 손님 태워서 인천공항에서 내리고 나면 타고 오면 좋은데 내가 그가 순서가 딱 정해져. 공항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내 택시는 몇 번째 들어오는데 어제 7번째더라고. 그래서 7번째 기다리려면요. 한 7시간, 1시간 늦게, 한 1분 하는데 1시간 늦게 걸려. 우리는 일반 택시 아니고, 저기, 아닙니다 보니까. 내일 아침 정도 돼야 순서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껴서도 여야 되고, 이거 그냥 하면 그거 껴서도 다, 이런 거, 주님, 빈차로 안 가게 해주세요. 하고 출발하는데, 콜이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7번에. 그래서 보니까 바로 뒤에 있는데 바로 뒤에서도 돌아가야 돼. 그냥 뒤를 빠고 못 가니까 돌아가는데 그게 한 4km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어린애가 있는 가족이어서 일산까지 오는데 이제 사실 10시 반에 일산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그 전날에 하는 예약을.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만들기도 힘든 일인데 대부분의 강남이나 저쪽으로 손님들이 가거든. 그런데 일산에 가는 손님 잡혀가지고 일산에서 거기까지는 5분 거리밖에 안 돼. 내가 예약한 데까지. 그렇게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에서 그게 있어. 뭡니까? 연기하는 거 뭐지? 연예인들 뭐 하는 게 있어. 콘서트 하는 거. 그거 하는데 엄청나게 밀려요. 멀리 시간을 못 만드는데, 또 기도를 했죠. 주님, 약속은 솔직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인데, 내가
돈을 못 뿌린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길에서 제일 1번 길이 우리는 저 마지막 길로 가서 이렇게 날 가야 되는데 그 길에 트이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시간도 딱 맞춰서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만약에 강남 손님이었으면 그 절대로 마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 한번 해주더라고.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충실한 씨앗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충실한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내 말이 충실한 씨앗이 돼서 소금이 돼서 충실한 열매들을 그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씨앗. 기도가 씨앗이요 말씀이 씨앗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죠? 여러분이 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로 전하겠습니까? 자, 가장 쉬운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뜻은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 이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때가 가까웠으니 준비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나는 선택을 받아서 충실한 열매가 됐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장 큰 말씀이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퍼뜨렸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는 그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의 주체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라고 예수님은 말씀드렸고 이것을 땅끝까지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하신 분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파할 것이요. 그죠? 전파해야 될 것을 내가 무엇을 전파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걸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책으로 읽으면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지식만 습득할 뿐이지 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 책꽂이에 꽂아나는 책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책으로 읽으면 이 안에 있는 지식 외에는 습득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이
책으로 읽으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거는 책으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다. 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커피 올려가지고 커피 찻잔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그 열매가 썩어야 싹을 내고 싹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 생명을,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을 위해서 남을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야. 내 욕심을 죽이라는 거야.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나는 죽는 것이요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죽어서 나를 버려서라도 싹이 턱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준비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목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은 그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가다 보니 강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강이 있다. 그러면 다리가 있으면 건너되는데 다리가 없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경로가 바뀌죠. 추구하고 어떤 게 길을 막고 도저히 갈 수 없다면 돌아서 가야 돼. 그죠?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계획은 바뀔 수 있대. 목표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원한 참생명의 목표, 천국, 내가 왔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목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 안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좀 쉬운 일을 찾아서 또 내가 남을 나쁘게 해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다시 돌아서 그것을 돌아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선함으로 돌아가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으니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자. 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칠이 그랬잖아요. 가장 명연설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목표를 향해서는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귀에 담아둬야 됩니다. 마음에 심겨둬야 됩니다. 어려워서 사실 세상에 나와서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그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시간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걸까?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갈 때 주님 지금 성전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지만 내 입으로 자복하고 내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여기서 나와서 저 지금 집으로 향해서 가는데 차를 타고 갑니다. 주님 차에 함께하셔서 주님이 직접 이 차를 운행해 주시고 조그마한 사고도 없게 해주셔서 내가 걸어서 지금 집까지 가는데 주님 그 걸음걸이도 함께 하셔서 이 걸음 동안에 주님의 지혜도 깨닫게 해주소서. 지하철 탈 때도 주님 지하철 탑니다. 함께 타시옵소서. 버스 지하철 내릴 때도 주님 이제 목적지까지 와서 내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소서. 순간순간 움직일 때마다 다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님한테 아뢰고 함께 동의하소서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정착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릴 겁니다. 좀 열심히 하시는 사람은 3개월 걸릴 겁니다. 저도 한 6개월은 돼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돼요, 잘.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잠자기 전에도 주님 잠잠이다. 이제 주님 사랑 안에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시고 꿈에서라도 같이 함께 하시고 아침에 필요한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5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일어나는 시간이 시간 안 맞춰놔도 그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실한 씨앗을 준비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행식이 아닌 마음에 있는 진심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씨앗을 준비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발걸음 옮길 때마다 행동이 바뀔 때마다 예수께서 아뢰는 것, 예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요,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요 충실한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다는 의미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고 충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상 안에서는 가장 어떤 사람으로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뒤에는 가장 큰 백이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 손 내밀지 마십시오. 세상에 함께 있으면 주님께 하십시오. 주님은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세상에 유명한 사람한테 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그 신도 아닌 그 죄 물으러 가느냐.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잘못을 깨닫고 삼배옷을 입고 백을 향해서 백면 기도로 주님께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으나니 내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가장 악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니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싫어하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이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 정윤한 집사께서 조금 준비한 게 있다니까